시간 스가랴서의 서론을 통하여서 회복의 시작은,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복은 땅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심령의 회복이 먼저임을, 그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함과 황폐함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어야 함을, 과거의 실패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함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약 한 석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1월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2월 달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19년 2월에 해당이 되고,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음성이 아니라 환상의 형태로 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1장 7절부터 그리고 스가랴 6장에 이르기까지 총 8가지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8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와 또 그 회복에 대한 환상, 즉 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인 즉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만 빼놓고는 어떤 특정한 틀, 환상 속에 임하는 어떠한 메시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성이 있는데, 우선은 이 환상들을 기술할 때, 써나갈 때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이 8가지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씀합니다. 이게 8절의 시작을 보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시작을 내가 밤에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8가지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패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보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행동에 먼저 옮기기에 바쁩니다. 혹은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에 으쓱해져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자 즉시로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천사가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또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번의 환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당시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스가랴와 같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돌이켰다라면 이제는 그 돌이킨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생각하며 행동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스가랴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처럼 늘 깨어 있는지, 말씀을
내 스스로 그냥 내 의지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겸손히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도무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대체 삶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만 늘어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 삶의 회복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묻고 또 묻는, 듣고 또 듣는, 그래서 신앙의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오늘 모두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 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에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며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감옥 안에 갇히게 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갇힌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그냥 당장이라도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감옥에 있었던 그 바로 왕의 그 두 관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그들은 전전긍긍하며 내가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태어난지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다른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같은 감옥인데도, 같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창살 바깥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어릴 적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두 관리들, 전전긍긍하며 꿈을 꾸다가 한 사람은 겨우 살아나게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비전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이란 것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절망과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상이라는 것 그저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은, 비전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매우 피곤하게 하루를 살았다 해서 오늘 밤 꿈이라도 멋지게 꾸어보자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던가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말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좀 잘못된 길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선하고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내가 옮겨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과 환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열심을 다해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마게도니아 유럽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편에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소아시아 쪽에 열심히 돌아다니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 밤중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상을 그 밤에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깬 뒤에 즉시로 발걸음을 옮겨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면,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환상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그는 환상을 본 자이었기에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환상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환상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저 스가랴에게만 주신 메시지인가? 그저 2000년 전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인가? 한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다시금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회복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시에 그 성전을 세우는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여서 한동안 이 성전 재건이 멈춰서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황폐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자기 삶을 제대로 읽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내가 풍성히 채우겠다,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장에 언제나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소원할 때, 간절히 바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많은 고난 속에 선교를 하면서도 늘 그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늘 그렇게 웃고 밝고 긍정적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일은 결코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도성의 회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였던 이유는 비전 앞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멈춰서는 이유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멈춰서고 어느 순간 뒤로 물러서고 어느 순간 뒤돌아서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무리들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빈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서 좀 먹고 오라고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세요.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열심히 머리 굴려가며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제자 안드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군중 속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5,000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 앞에 채우시겠다,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꿈꿔 나간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비전 넘어서서 그것을 반드시 채우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환상이 갖고 있는 초점, 주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11절 말씀과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번역할 때 이 맨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죠. 주의 바로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막연히 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떠한 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예외 없이 제2위의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바로 이분을 여기 여호와의 천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가리켜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 이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탄 사람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히브리 사람들은 하닷사라고 부르는데 하닷사라는 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닷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주로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에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골짜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말을 탄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환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 돌아왔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려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황폐해져 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포로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 그때를 추억했을지 모릅니다. 와보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삶은 마치 메마른 골짜기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거칠은 삶이고 황폐해져 버린 삶.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비록 고난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이것이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고 어떤 플랜이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삶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야로 내보냈을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을 경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광야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캄캄한 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도 그 골짜기 속에 그냥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면, 함께 하시면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순간에 풀무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에 그들이 놓여졌을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불 속에 던져지도록 그냥 방관만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이 이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던져놓고 보았는데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봐요?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셨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 가운데 죽음의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짐을 당하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일어날 힘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스가랴서의 이 환상의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나서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 성전 회복을 꿈꾸며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의 재건을 그들이 불과 4년 만에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분명하게 바뀐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든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고난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환상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은 붉은 말을 탄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들이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도무지 이 평안함을 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평안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벌써 약속하신 70년이 다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주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질투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잠시 쓰신 것을 보지만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히고 너무나 고난 속에 있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 백성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하나님, 이방을 다루시고 그 백성을 향한 믿음의 설계와 그런 격려를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두 절 사이에 16절과 1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네 가지 회복의 약속을 담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16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적 사실을 말할 때 때때로 과거처럼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적 문법이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돌아오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은 차곡차곡 쌓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나님이 임재와 회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해요.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위에 뭐가 치워진다고 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 먼저 일단 줄을 쳐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재건된 예루살렘 도성은 처음 예루살렘 도성보다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재건이 됩니다. 나중에 헤롯 왕 때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넓은 위치로 이제 재건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단순한 재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읍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황폐함과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고 도성은 텅텅 비어있는 황폐한 그 비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환상을 본다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환상을 보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환상과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일을 주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내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그 비전을 붙잡을 때, 확신할 때,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대한 비전과 환상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간구함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확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전을, 그 환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골짜기 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비로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바벨론 광야의 골짜기에서 잊었던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전과 환상을 믿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그 땅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당당하게 회복의 자리에 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